네,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27장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반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신이 만든 법칙에 따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강압이 되고 또 어떤 억압의 수단이 된다면은 그 법은 인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네,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27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신이 그 한자로 뭘까요? 귀신 신자일까요? 아니면 믿을 신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울 신자일까요? 아니면 매울 신자일까요? 이 신은 별신자입니다. 별신자. 신명이란 그래서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일러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명기도 모세 5경에 속하지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자기 운명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후계자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모은 게 바로 신명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과 겹치는 게 많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모세는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365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신명기 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딱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인생 말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으니 1세대는 대부분 죽었고요. 2세대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됐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네, 오늘 당신들에게. 지금 이 시각 출애굽 2세대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원전 1500년 정도로 그때가 짐작되는데 그러면은 한 3500년 전의 말씀이죠. 3500년 전에 모세가 오늘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란 얘기죠. 3500년 후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펄펄
살아서 뛰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뜻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 오경 중에서 도저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들, 감수성이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을 무시하라 라든지 여성의 그런 보건 휴가를 아주 망측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든지 여성들의 그 모성을 지켜야 할 생리를 아주 대단히 불결한 걸로 매도한다든지 이 오늘에 와서 그걸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뜻, 큰 배려지요. 그걸 살펴야지. 문장 한마디 한마디를 문자로서 맹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3,500년 전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금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손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 당시의 풍습에서 남성의 정액을 허비하는 것은 큰 문제였거든요. 정액을 허비하게 되는 남성 간의 동성애. 그래서 금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사실 자손 번식이 우선된 것 같지도 아니고 그래서 정액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동의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는 좀 뜬금없긴 합니다. 이게 오늘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절대 진리라면 여성 간의 동성애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정액이 전혀 불필요한데 여성 간 동성애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괜찮나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시대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혜와 판단력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선된 가르침을 지키기도 매우 벅찹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거기에 혈안이고 거기에 몰두하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정말 벅찬 세상입니다. 사랑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송정미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